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지난 3년 동안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거의 건너뛰, 성경 나오잖아요. 건너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이번에 건너뛰었는데,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건너뛴 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5번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건너뛰지 않으면은 5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화 있을진저 1, 화 있을진저 2, 뭐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설교를 시리즈로 한 달을 한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한 번. 근데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인데 총 그 중에서 한 장이 굉장히 긴 분량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괜히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고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뛰더라도 적당히 건너뛰어야지,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건너뛰게 되면 그러면 저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불충한 종이 되겠죠. 그래서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성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 참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 참 많아요. 보다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들에게 기사 하나를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우리 3일 육아원 아이들 5명 도와주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송금해주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 그만큼 합쳐서 퇴원할 때 목돈을 쥐어줍니다. 근데 그래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못 받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이 몇백만 원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언제 돈을 써봤어야지. 그냥 뭐 한 달 만에 그냥 다 써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뭐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은 나락이죠, 나락. 나락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기댈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봐라,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다. 항상 감사하며 살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제가 이제 기사를 공유했는데, 우리 자녀들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정말 불쌍한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목회의 최소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목표가 있고요. 최대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 최소 목표는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하고 진실한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속이 가급적이면은 차이가 많이 안 나게끔. 근데 어떻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제 속하고 겉하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냥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의 제가 그냥 속의 저의 길을, 그런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되면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나 최소한 이 정도는 한다, 요런 자세로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됐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자, 뭐 이유는 많겠죠. 나중에 천국 가보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영적인 할아버지여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할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저보다 2000살 많으니까. 야,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싫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살갑지 않으셨습니다. 다 살가웠거든요. 다 살갑게 대하셨어요. 아니, 살갑게 안 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여기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 사도 바울도 넣게 되면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 사도 그룹이에요. 그리고 열심당원은 누구냐 하면, 요즘으로 하면은 저 체첸 반군 같은 사람들, 중무장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폭력이 너무나 정당한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세리도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세리하고 열심당원은 상극이에요, 상극.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어부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무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안 받아줬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들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직분자들의 공통적인 공유하는 어떤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안 좋아하셨던 거죠. 그래서 안 좋아하신 정도가 도를 지나쳐서 보다시피 화를 선포하셨고,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욕을 하시는 예수님이 상상이 돼요? 이 뱀아, 독사의 새끼야.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잖아요. 게다가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심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듣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반박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듣고 회개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반박하고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반박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반박하고 부정하고 예수님과 싸우려 들었냐,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게 되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 그 무덤을 예쁘게 만들고 거기서 비석 세워가지고 거기다 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태어났으면 절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부족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나름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냐 하면, 맞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상 숭배도 참 교묘하게 했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야, 왜 우상 숭배하냐? 그럼 이제 성질을 내는 거죠. 야, 너만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 한 분만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 했습니다. 우상 숭배. 게다가 율법도 아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 준수했습니다. 안식일만 준수한 게 아니고요, 11조 꼬박꼬박 냈습니다. 정확하게 11조 했고요, 게다가 매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했어요. 어라, 듣고 보니까 우리보다 낫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겠죠. 다 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생활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했거든. 나 이거 다 했어. 내가 뭐가 부족해? 나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인데. 흠이 없고 부족함 없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악담을 쏟아놓으신 겁니다. 뱀이라고 그러셨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싫어했고 미워했던 것이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해서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다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 죄가 그 죄악의 결과를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 목표의 최소 목표가 여러분이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불신자보다 불쌍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은 그런 성도일 수도 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기질이 있다는 거죠.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겠지. 아니, 성경은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얘기지,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인,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 내 성향이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이만하면 잘 살지. 그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안 살아요. 저도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 여러분, 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뭘 다른 걸 받은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죄인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뭘 더 기대를 합니까? 이제 저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제가 뭘 더 기대를 하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요것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게 죄송한 거죠. 부족한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할 만큼 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나 이만하면 잘 살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라니까요.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뭔 권고를 듣겠어요? 주님의 말씀의 권고를 들으면서 살아야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서지 못했어요. 누가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늘 주님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애쓰고 또 애쓰고. 그리고 또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 설 수 있도록. 나는 약하거든. 난 약해. 부족해.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난 덜 된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주님, 제가 고침받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세가 우리 시대에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시대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지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구약의 엘리 제사장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는 뭐 선지자가 없었죠.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이상도 말 그대로 말씀의 기근이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와 비슷하고요. 또 사사 시대와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된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뭐 예의 범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대통령도 뭐 그냥 이름 막 부르고 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통령도 다 자기 친구야 막 그냥 그냥 이름 막 부르고 장관도 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오시면 물론 뭐 특별 대접을 제가 뭐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나라의 어른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도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왜? 내 마음은 내가 대통령이야. 내 마음은 내가 대통령, 내가 왕이거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분위기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 이게 이상하게 교회조차도 이게 사회 분위기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바꿔놓거든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교회가 사회 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쓴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쓴소리 할 사람이 첫째 없고 그리고 쓴소리를 들으려는 사람도 없다. 물론 이제 목회자가 선지자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야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 보통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반응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니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기는커녕 교회를 저주하고 떠날 가능성이 크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겠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잘한 걸까? 기다려야 되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옳은 거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그래도 만에 하나 여러분이 원하면은 여러분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뭐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독사 새끼잖아.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원하면은 뭐 선을 지켜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그 쓴 약 삼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변화되고 발전할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번 해보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용기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하세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이거든, 그거는 진짜. 자,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뭔가는 뭐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모시고 싶지는 않아. 그럼 우리 어려서부터 왕 대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마찬가지. 지금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학자들이 그래요. 자꾸 너 생각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자들하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싸울 생각은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네 생각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먼저 바르고 옳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바르고 옳은 것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생각이 뭐냐를 물어봐야지. 바른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생각부터 뭐냐고 물어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듣든 안 듣든 하든 안 하든 하여간 부모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걸 자녀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의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자신을 평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금씩 얘기하는 것처럼 남들을 볼 때는 느슨한 잣대를 대야 돼요. 엄격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볼 때는 이 정도면 잘하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되, 나를 평가를 할 때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정확하게 재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배운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두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초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조기에 뽑아줘야죠. 여러분, 세상 일은 다 똑같아요. 강아지도 어려서는 예뻐요. 근데 자라봐요. 자라면 주인한테는 예쁘지. 근데 다른 사람은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산책 나갔는데 도사견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여요. 주인한테는 이쁘지, 도사견이. 근데 여러분한테도 예쁩니까? 무섭거든요.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푸르푸르 올라오죠? 다 이뻐요. 다 이뻐. 안 예쁜 게 뭐가 있습니까? 개망초 올라오잖아요. 예뻐요. 한 여름 돼 보세요. 예쁜가? 이만큼 자라 있으면은 아무것도 지나갈 수도 없어요. 거기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선지자가 돼서 스스로에게 욕해야지. 남을 욕할 게 아니라 네가 뱀이구나, 네가 독사의 새끼구나, 그러면서 뽑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성향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야, 신앙생활 진짜 어렵네. 난 그냥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 받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나.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혹시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 그렇죠. 이제 교회 오신 지 뭐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세월에 내가 성경을 알아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분석하고 분별해가지고 바꾸냐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어느 세월에 이게 되겠어요. 자신도 없어. 게다가 자신을 성찰한다? 야,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신을 성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들으면 내가 정말 원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아 성찰을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남 성찰을 하는 거지 내 성찰은 잘 못해요.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데 조금은 맞는 생각이에요. 조금은. 근데 많이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머리에 잘 새겨두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뭐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희 어머니도 무리 없이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 무슨 뭐 교수 이런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난스럽거나 까탈스럽지 않아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난스럽고 까탈스럽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현희 집사님, 노문희 집사님 어머니 아시죠? 큰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직원만 한 200명 정도. 근데 이따금씩 뵈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직원이 200명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직원들은 주인의식이 없거든요. 직원이 주인의식이 있다. 그거는 아마 사장님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잡으려고 할걸요. 드물어요, 그런 직원은. 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총 책임자이고 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그게 불가능하지만 이제 법이 그렇게 지금과 달랐을 때는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직원들이 장점 하나 보셨대요. 그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장점 하나를 보는 거구나. 그래, A 직원은 저거 잘하지. 그걸 이제 높이 평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잘못해도 저거 하나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품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사람은 보통 어떠냐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유난스럽고 까탈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난스럽고 까탈스럽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리고 10가지가 있어요. 9가지는 괜찮아. 9가지는 괜찮아.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우리 성품이 그래요. 유난스럽고 까탈스러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이제 바꾸려고 해야죠. 그래서 저도 노현이 노문희 집사님 어머니 말씀 듣고 그 생각이 집사람하고도 자주 합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목회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하나씩 얘기할까? 이분은 이 장점이 있고 저분은 저 단점이 있고, 물론 이제 장단점이 뭐 크기도 서로 다르고 뭐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장점을 부각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난스럽고 까탈스럽지 않아요.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고 이게 탈락이고 저게 미달이고 저게 마이너스고 안 돼. 누가 남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요. 시편 보게 되면 시편 1편이 그 인트로덕션이에요. 시편 전체를 여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안 쫓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1번 이거 하고 2번, 3번, 4번, 5번 이거 저거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도 우리가 성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술 드세요. 괜찮아요. 제가 그래요. 언제는 그걸 끊으면 좋긴 하지. 예. 근데 지금 막 그래가지고 내가 술 먹는데 막 괜찮아요. 담배 피워 너희들은 시작하지 마라. 괜찮아요. 뭐 그것 때문에 다 막 죄인이고 막 주님께 갈 수 없고. 괜찮아 다. 예. 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지옥이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처럼만 되지 않으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듣지 않겠구나. 그럼요. 독사의 새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하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못했던 게. 난 완벽해. 나는 너무 잘해. 이런 생각, 못된 생각 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 그들이 못했던 건 또 뭐냐면 내가 부족하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더 배워야지, 내가 쓴소리도 감사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잘하면 되겠죠. 이걸 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목표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외워야 되는데 금방 또 까먹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잘 안 시키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네가 부족하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네가 부족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부족하지.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야. 외우세요. 또 내가 더 배워야지. 그럼요. 우리가 더 배워야죠. 그리고 쓴소리도 감사로 받아야지. 네, 요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늘 품으시고 사랑하시게 돼 있고요. 절대 여러분한테 이 뱀 같은 놈 막 그러지 않습니다. 요것만 잘해도 우리 새끼 예쁘다, 착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발전하게끔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요 정도는 하시라. 최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눈물 나잖아요. 주님께서 나보고 너 뱀. 그럼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이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과 상,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배워야 되고,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웬 말입니까? 주님, 최소한 저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실 때 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은 밝은 분이셨습니다. 밝은 분이셨습니다. 투명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전히 죄인일 것이고, 여전히 악할 것이고,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주여,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니 이웃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의 사역자로 아버지 세움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도 모두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한평생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복된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늘 품으시는 사역자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주님 칭찬받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